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자연재해가 홍수, 산불, 또 여러 가지 폭력 사태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다 처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렇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속히 없어지고 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먼저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먼저 새해의 발언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오늘 설법의 주제는 이제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신년 첫 법회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합장을 하시고요. 새해를 맞아 지극한 마음으로 원각사 부처님 전에 발언하옵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일체 중생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하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큰 진리를 깨닫고 위없는 마음을 바라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는 평등한 가르침에 귀하오며 가르침의 법의 창고에 의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중생을 진리 길로 이끄는 청정한 승가에 귀하오며 다툼과 분쟁이 없이 삶을 화합으로 이끌기를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타오르는 탐욕의 불길이 점점 작아져서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서로를 해치는 치솟는 성냄의 불길이 점점 약해져서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무명의 어리석음이 반야의 빛으로 모두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수행력이 나날이 증진되어 모든 이의 삶이 평화롭기를 발언하오며 새해에는 자비행이 실천되어 공덕이 깨달음으로 회양되기를 발언하오며 새해에는 보살행이 실현되어 함께하는 모든 인연이 화합하기를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이 정토화되도록 정진할 것을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사회가 불신과 반목으로 내닫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을 발언합니다. 새해에는 수행 공동체와 가정이 안락해지도록 매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발언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새해의 발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모니불. 이 해마다 신년이 돼서 첫 법회를 할 때에는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복에 관해서 조금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과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이 복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좋죠.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도 복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 복이 있다, 복스럽게 생겼다, 뭐 복이 찾아온다, 복 달아난다, 뭐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또 복을 심는다, 복을 짓는다, 또 뭐 복을 기른다, 복을 아낀다 등 이렇게 복에 관한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만큼 이 복이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삶이 평화로워요. 삶이 평화롭고 이 삶이 평화로워야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수행하는 그 복도 안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 복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복지라는 개념 많이 쓰죠. 복지 또는 뭐 복인이다 또는 뭐 복락을 누린다 또 복력이다 해서 현대 사회 현대 언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말을 복이라는 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복하면은 5가지를 꼽았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제일 첫 번째 뭐죠?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이 있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복 중에 이제 부하면은 이제 그 물질적 재산 이런 것이 이제 풍족한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부. 세 번째는 강령,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이 맛이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은 아주 뭐 뛰어나고 좋은데 육체가 이제 이렇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이 있고 또는 사고로다가 아니면 또 병으로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힘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이거는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유호덕. 유호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이거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유호덕이의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고정명, 5번째 고정명. 고정명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약 한 300만 명 정도의 세계인들이 고정명을
고종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셨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종명이라는 것은 이런 병으로, 나이가 드셔도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명이 다 해서 가족들 앞에서 정말 이 굿바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죽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옛날 사람들, 동아시아에서는 이 복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지금까지 이제 연세들 드셨으니까 이게 5가지가 다 갖추어진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많지 않죠.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5가지 복이 다 갖추어진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물죠. 또 중국의 뭐 제중신편이라고 하는 저서에는 이제 다른 5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수하는 거, 목숨 장수하는 거고 오래 사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좀 달라요. 미심술이라고 해서 고운 마음씨를 타고나는 거. 그 사람 마음씨가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근데 이렇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선천적으로 자라면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곱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저서에는 고운 마음씨를 타고나는 것 또한 그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복 중에 하나다. 지금 이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누구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좀 개발이 덜 된 나라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복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계종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탄자니아 같은 곳에 이제 그 기술학교, 농업학교,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사실은 지어서 그쪽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스님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게 와서 보면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배우러 온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오냐면은 가난해서 방학이 돼도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학이 되면은 집에 갈 차비까지 줘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육 시설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문 같은 것도 배우지만 농업 기술이나 이런 삶에 필요한 그런 기술도 가르쳐서 이제 사회에 내보내는데, 그런 거를 전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그 사회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큰 복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이후로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배움의 복을 전부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재산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삼성가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부모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인 경우.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런 집안의 재산이 있는데 태어나는 것 또한 큰 이제 복으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행세, 다 사람 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봉양을 잘 한다든지, 형제간에 우애 좋게 해서 서로 불화하지 않는다든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에게 교육이나 또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잘 분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복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또 5가지 복이 있어요.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 이제 물질적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자손 많은 거를 복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손이 많은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부터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거 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젊은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오면은 애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이제 뭐 없다면은 이제 최소한 3은 낳아라. 또 있다고 하면은 몇이냐 물어봐. 하나라고 그러면 2 더 낳아라. 2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더 낳아라. 만약에 여유가 되면 하나 더 낳아서 출가를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애를 안 낳으니까 출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독신으로 이렇게 수행생활하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 종교,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런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혼자 살아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도 이런 그 출가나 스님이 된다든지 뭐 캐톨릭의 신부가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뭐 원불교의 교무가 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보면 누구 간섭받는 거를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예,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 또 간섭받잖아요. 반은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한테 또 자기 시간을 내줘야 되고 간섭받고 케어해야 되고 이런 거를 싫어한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이런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또 복을 치아가 튼튼한 거를 또 복으로 봤어요. 이빨이 튼튼 잘 먹어야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옛날에는 또 이렇게 치과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가 부실하면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명이 짧아질 수, 나머지 복을 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치아가 튼튼한 것도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간 보통 세속에서 생각하는 이제 복이고 불교에서 이제 복을 막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주체적인 문제죠. 나의 문제죠. 탐욕이 많으면 복이 왔다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탐욕이 많으면. 그 다음에 늘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화를 많이 내면 왔던 복이 점점
소멸이 된다. 화를 많이 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름. 게으르면은 복이 찾아왔,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들뜨고 산만하면은, 그리고 또 근심, 후회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문학을 공부해서 문학가가 되겠다.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의 길을 택했고, 우리 여자 불자님들은 가끔 참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늘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온 건데. 그런 삶을 살아도 복이 왔다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난 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과거에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내가 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 후회하는 것이 이제 복을 막는 것 중에 하나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는 이 진리,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도 복을 가로막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 어떤 것을 갖추어야 이제 복이 오는가, 이런 그 말씀에 이 게으르의 몸을 성취해야 이제 복이 온다. 게으르의 몸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몸을 예를 들어서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지 않는다든지, 사음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몸을 우리 윤리적 어때요? 이 세상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플러스 내 양심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그 자기의 몸을 만들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싶다 해야 그 사람이 사회에 이렇게 돈도 벌고 일이 또 잘 되고 하지, 딱 보기만 하면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면은 안 되겠어라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윤리적으로 계율의 어떤 그 몸을 만들어야 복이 온다고 이제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정의 몸, 선정의 몸이라는 것은 정신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정신이 산만하면은 누가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정의 몸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이 정신이 딱 이렇게 안정돼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의 몸. 바보 같은 사람하고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불교대학 대학원까지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이 정신이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 대화를 해보면은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정신이 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소원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엄마랑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으면 자기 소원이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웃음을 배웠다 그래요. 정신병자가.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이 정신병에는 정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제 이상한 짓을 하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자기가 보면 정신병자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자기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그랬더니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또는 책 속의 주인공이 아주 힘든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정신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한 뒤로 자기 정신이 이렇게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날이 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막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공부는 많이 하고 몸은 멀쩡한데 이 정신이 가버린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이렇게 갖는 그런 몸,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복이 온다. 그 다음에 해탈의 몸, 해탈의 몸, 좀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열려서 자제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탈직연의 몸, 그리고 해탈된 상태를 또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성취하면은 복밭을 이루고, 이렇게 5가지 몸을 성취하신 분이 이제 아라한이라고 그러고, 이런 아라한은 복밭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분들한테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면 큰 자기도 복밭을 이룬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초기경전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승경전 곳곳에 보면 이 초기경전에는 이 세간복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한량없는 세월 동안 복을 지어서 무량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또 대승경전 대열반경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옛날에는요, 이 삼기를 할 때 옛날 전통식은 귀입을 양족존 그랬어요. 귀입을 양족존 그러면, 양족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요즘에는 삼기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삼기를 강의할 때 좀 번역을 잘 못했다고 이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정말 이 세상의 복을 충족하신 분이고, 그런 복을 또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중생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 자, 반야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여러 가지 복덕과 지혜를 닦아 모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온전히 갖추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미를 온전히 갖추셨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중생이 큰 복을 이렇게 구하려고만 하지, 그 복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생기는 그 원인은 잘 모르고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육보살의 행을 갖고 신구의 삼업을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하면은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는 그런
복이 형성되는 것이다. 자, 또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승 논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불도를 성취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무릇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복덕의 문이고 둘째는 지혜의 문이다. 부처님이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불도를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랬죠. 복덕의 문과 지혜의 문. 자, 보시직의 인욕을 행하는 것은 복덕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풀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참는 거,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복덕의 문. 그러니까 보시직에 인욕을 해야 복이 생기는 것이다. 또 정진선정 지혜 반야. 정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으로 통일시키는 수연.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지혜. 이것은 지혜의 문이다. 그래서 불도를 크게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 근본 목적, 이야기를 크게 본다면은 복덕의 문과 지혜의 문이 있는데 복덕의 문은 보시직의 인욕, 지혜의 문은 정진선정 반야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자, 이제 또 이 제집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 우리가 보통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령 이거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이고 불도를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은 그것 플러스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세간적 복과 출세간적 복이 함께 구족이 된다. 사람이 보시를 행하지 않고 즐거운 과보, 즉 복을 구한다면 이것은 등잔도 없이 불이 켜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등잔이 있어야 이제 불을 켤 수가 있죠. 이게 요즘에 전기불 딱 켜면 되지만은 촛불만 해도 저 초 없이 불을 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선업을 짓지 않고서 어찌 즐거운 과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치 세간의 맹인이 눈이 없어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보시를 떠나서는 행복의 과보를 낳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는 베풀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남에게 베풀어야 그 복이 자기에게도 오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좋아요? 나에게 자꾸 갖다 주는 사람이 좋아요? 갖다 주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서 보면 자꾸 남의 걸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지 남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뭔가 주려는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일으키면 그게 이제 자비심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주는 데서 그게 복이 오지, 자꾸 이렇게 내가 취하려고 하는 데서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자, 또 추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은 불에 타지도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물에 젖지도 않는다. 도둑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사나운 벼락에도 부서지지 않고 창고에 두고 지키지 않아도 줄지 않는다.
복을 이렇게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복이 있다는 이야기. 복을 지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에 타지도 않고 벼락에 맞을 일도 없고 창고에 이렇게 막 넣어놓고 막 저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재물이 좀 쌓이면은 이거 지키느라고 막 금고를 몇 개씩 갖다가 채우고 전자장치를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복은 그러지 않아도 다 이렇게 갖추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법성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보배 비를 허공 가득 고루 뿌리나 중생들은 각자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만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이제 법성계를 독경하다 보면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기익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보배, 그러니까 우리 그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보물의 비를 똑같이 고루 내리지만 법화경의 3초 이목의 비유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배비를 허공 가득히 뿌려도 우리들은 종지만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지만큼만 받겠죠. 또 그러나 큰 우리 원각서 호수만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복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는 그 수준이 아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법화경에도 3초 이목의 비유가 있어요. 비는 어떤 큰 나무에는 많이 뿌려주고 작은 나무에는 적게 뿌려주고 하는 게 아니죠. 큰 풀에는 많이 뿌려주고 작은 풀에는 적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뿌리지만 큰 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비를 많이 흡수를 하고 작은 풀은 풀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흡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고르게 가르쳐지지만 법이 베풀어지지만 받는 중생들은 자기의 말하자면 의식 수준, 마음의 넓이,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출세간의 복, 이것은 결국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 복은 보시직의 인욕을 수행을 했을 때 성취가 된다. 부처님은 이런 그 세간적인 복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간적인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 같이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은 만약에 우리 이 세속 사람, 보통 세간 사람들을 눈으로 부처님을 한번 보면은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에 지금 막 한 10몇 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불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받고 있습니다. 각 그 나라의 옛날부터 2600년 동안 뭐 세워졌다고 없어진 그런 절들부터 시작해서 그 유물부터 시작해서 현재 현존하는 그런 사찰들도 보면은 정말로 무량한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하는데 이제 좋죠.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짓지 않는 복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수행과 보시직의 인용을 통해서 복을 짓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